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신앙의 요점을 잘 파악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또한 강단에서 누누이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의 매우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요점을 정확하게 그렇게 짚고 그것을 또한 확인하면서 그 문제를 다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요점을 잘 파악했는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내용처럼 똑같이 도식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내용을 이 내용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 단계를 건너뛰어서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도식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이거 흔한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해낼 때 그 섭리가 내 삶 속에서 살아내어지게 될 때 나는 오늘 육신의 정욕과 내 죄악의 문제,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신앙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폭이 좀 넓은데 여러분이 좀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도식에서 하나님은 만물, 인간의 근원입니다. 이것이 매우 귀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나의 어떤 모든 문제, 내 문제가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네? 어떤 것이든지 내가 노력을 하든지 내가 시도를 하든지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만물, 인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이 필요가 없고 내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은 하나님이 근원 되심,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운데서 노력을 해야 그것이 성과가 있지. 하나님이 기초가 되거나 근원이 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산다거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우 특별하죠? 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나의 토대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근원이신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젖먹인 우리 아이, 우리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근원 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젖먹이 수준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젖먹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머물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젖먹이라는 것은 이 수준은 굉장히 삶의 대안이 모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젖먹이는 아무것도 세상에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아이죠. 맞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특별히 암시하는 거예요. 자, 젖먹이와 우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젖먹이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렇게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 되신다. 아멘. 네. 뒤집어서 우리가 저렇게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 되셔야 한다. 또다시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심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없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상황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그러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되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지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자, 또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프로그램이 내장이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내 나름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여러분의 영혼에 이식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들은 내가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그것을 이른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래요. 그것은 자 의미를 헤아려 보자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 계획, 작정에 근거하여 인간을 시간이라는 세계 속에서 보존하고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우리는 나 혼자 그냥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겐 누군가가 접붙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든 저기든 어디를 가든지 누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나는 나 혼자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섭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과 이 공간이라는 유한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우리는 실패를 해요. 뒤집어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의식하지 못한 채 나 혼자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아무런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내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에 한해서 내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경륜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예로서는 만물의 실제와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실제와 근거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경륜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우리 봅시다. 그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연대 너는 2005년도에 태어나. 넌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야 돼. 그리고 너는 인천에서 태어나야 돼.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뭐예요? 연대와 거주 경계를 정하신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예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뭐 좋아가지고 우리가 썩 하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도 정하시고 그분들이 어디에서 거주지를 정해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잠언서 22장 2절에 보면 사회적 신분과 지위와 부요함의 정도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놀랍죠?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수준의 경제적 수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회적 지위인지 이게 정해져 있어요. 네, 잠언서 22장 2절. 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참고적으로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또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우리의 재능을 미리 정하셨고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보면 교회 내 은사와 직무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젖먹이와 같은 우리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우리 보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의 그 조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실제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이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가도록 재촉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가게 되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만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시계로 지음받았다면 시계가 찰칵찰칵하고 잘 가야 나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한테 칭찬을 받고 너는 참 시계가 잘 너의 임무를 수행하는구나 칭찬받으면서 내 소임을 다해서 나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시계가 안 가겠다든지 나는 저 자동차가 되겠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자, 이러한 우리의 인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러한 젖먹이와 같은 이 인간은 특징이 있다. 이것은 실존적 차원에서 주체의 기원을 알 수가 없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없단 말이죠. 맞죠? 네, 알 수 없어요. 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장을 했다 치더라도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젖먹이와 같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젖먹이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아나요?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청소년, 사춘기, 청년기 들어가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만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만난 현실과 삶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자, 젖먹이가 오늘 엄마의 품 앞에 있는데 그 현실을 인식할 수 있나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가? 내가 만난 그 현실을 여러분은 아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보세요. 모릅니다. 단지 바라만 볼 뿐입니다. 단지 감각적으로 느낄 뿐이지 내가 오늘 당면한 문제, 오늘 우리의 한국 상황, 역사적인 상황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다 할지라도 많은 전문가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것도 시대가 지나가면 그것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젖먹이처럼 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이 삶으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내가 대면한 현실을 봐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한 것처럼 야곱의 인생은 어때요? 굳이 형 에서를 속일 필요가 없어요. 팥죽을 통해서. 왜? 어차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야곱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좀 연약하고 형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조급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형 에서를 볼 수 있었고 또한 이삭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식과 그 경륜을 통해서 오늘 현실을 인식하는 거지 오늘 내가 바라본다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오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이러한 대상들을 내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식 못합니다. 인식 못하죠. 이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칸트가 물 자체는 인간이 해석을 못한다고 말을 한 것처럼 어떤 대상의 본질 자체를 우리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만난 그런 환경과 내가 만난 직장, 사업장, 가정 이 모든 거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아멘. 네. 우리는 소경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뛸 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그것을 젖가슴으로 삼아서 엄마의 품으로 삼아서 거기서 매번 노력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과 없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 삶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하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뜻과 목적과 계획과 작정에 의하여 어떤 사실을 정하셨는지에 관한 것을 알아야 현실의 삶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나 자신도 몰라.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몰라. 지금 내가 만난 환경이 무엇인지도 몰라. 이해가 되십니까? 총체적인 난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엄마의 품 앞에 있는 그 우리 젖먹이 아이가 경험하는 그 실존처럼 어때요? 아무런 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정리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깔아놓은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소임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임무를 띈 나인가를 알게 될 때 정말 나를 알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때 나는 거기에서 만족을 느낀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총체적인 난국인데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문제를 대면하게 되었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떤 문제를 대면하게 되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삶의 과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삶을 풀어간다는 건 엄두도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히려 이런 총체적 난국에서 더 이상 신경 자체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나의 과제요. 이것이 필요다. 천천히요. 우리의 필요는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가 나의 필요가 아니에요. 나의 필요는 원천적으로 모든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모르는 가운데서 혼돈 속에서 이건가 저건가 이 신경 안 쓰는 게 나의 소원이단 말이에요.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예를 어떻게 들면 참 좋으냐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참 꿈꾸던 일들이 어느 날인가 막 과제로 가지고 있던 일들이 해결돼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왜 그래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의 본질이 뭐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총체적인 난국 상황 속에서 전부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는 홀가분한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인간의 필요는 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꺼번에 해결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필요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필요는 뭐냐? 나는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뭐예요? 한꺼번에 만족한 것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필요단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이렇게 찢어 발겨서 이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는 이렇게 노력하면 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사람이 뭘 풀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더 이상 이런 혼란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됐든 간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좋은 것이에요. 아멘! 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너무 이렇게 높이 세워놨어요. 우리가 무언가 하는 사람들처럼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바로 젖먹이란 말이에요. 젖먹이라고요. 이것을 바로 철학의 세계에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형이상학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이 과제요, 필요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적절히
놓치지 말고 그대로 실현되는 것만 그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그 섭리대로 살아내어지는 것, 이것 자체만이 이 사람에게 필요지. 그래야만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고, 이해가 되시나요? 목적도 있고 대상도 알 수가 있고. 왜요?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난 문제를 다 해석할 수가 있고 의미를 띌 수 있고 보람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셨던 그 섭리와 그 계획이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이른바 엄마의 품을 향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제가 강조점을 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의 품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왜 내려놓지 못하는가? 내려놓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매달려야 되고 누군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초기 대상이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주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젖먹이는. 그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신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섭리를 바탕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내가 사는 올바른 삶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영화처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작 들고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를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엄마의 그 젖가슴에 나 전체를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실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러한 과정으로 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지 말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부족한 실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이러한 실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젖가슴을 붙들어야 된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문제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추진했단 말이에요. 자, 그 결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엄마의 품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젖먹이의 필요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대상으로 존재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삶의 좌절이 와요. 공급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있죠. 나에게 만족을 제때제때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여기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나는 자신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성을 띠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하고 불행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우울한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하고 슬픈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요약합시다. 이러한 인간 존재지만 이러한 인간 존재라고 해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 대상을 덥석 붙들고 그 대상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 실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명심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추진해 나가야 된다. 자, 해석과 적용입니다. 자, 인간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래서 절대 의존해야 할 만큼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은 이것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다시 들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의 이러한 사유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논리적으로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드려서 여러분이 오며 가며 찬찬히 묵상하시고 사색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인간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저절로 깨달아져야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총체적인 난국인데 그러나 비록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마저 포기하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힘 이외에 어떤 대안도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타인의 능력을 동원해오는 것마저도 우리는 못한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의지를 가질 필요도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럴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없다면 타자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빌려올 수 있고 동원해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맞죠? 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개념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자신의 의지는 의지대로 살려두면서 외부에서 힘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참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자,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출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체가 출현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어때요?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어려울 때 어때요? 의지를 발휘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이 되줘야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총체적인 난국, 그러한 난국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삶의 필요를 해석을 해야 된다. 삶의 필요는 뭔가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는 것. 여러분 잘 이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가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물질이고 이것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로서는 문제를 어떤 것도 풀 수가 없어서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필요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저런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필요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을 속된 말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생수요. 네? 즉 하나님이 생수로서 우리의 갈급함을 물 한 잔을 그냥 마셔서 모든 갈급함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따지고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원인부터 모든 문제가 그냥 전체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노력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렇게 되면 만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 그것을 각자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나름대로 오늘 노력을 해서는 결과가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결과, 이렇게 하면 삶의 만족과 행복이 온다. 내용은 무언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자신의 그 필요를 한치의 오차 없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고 나면 그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만족이 그냥 100%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나눠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이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젖가슴 앞에서 평생 동안에 엄마의 품, 평생 동안에 인간이 불안하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엄마의 품에 준하는 남편과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어떠한 또 대상과 사물과 이 세상과 이것을 어때요? 엄마의 품으로 간주해서 지속적으로 욕망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조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도 이것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제가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겠지만 왜 그런가?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은 미래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어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적용시켜서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여기에 다 갖고 계세요. 그럼 나의 삶은 이 프로그램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더 이상 나는 철부지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과 사물 앞에 나 자신을 맡겨서 여기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는 준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인식을 하고 찬찬히 하나하나 돌을 짚어가면서 두들겨 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나 혼낼까 봐 죄책감이 아닙니다. 건강한 두려움. 그런 것을 갖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사소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럼 너 마귀의 종이니? 라고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울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과연 몇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서워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워서 내가 떨려고 해도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왜? 나에게 현실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현장감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안고 서는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느끼냔 말이에요.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얼마만큼 키워드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해석할 만큼 성경이 나에게 얼마나 그렇게 귀중하냔 말이에요. 아멘.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첫째 나에게 두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나는 버림받은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알아야 돼요. 이런 개념을 알아야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그 프로그램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최소한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렇게 목매어 매달리고 있는 이런 현실, 이건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이구나. 오직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현실은 불안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전력 질주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고 결과가 빠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얼마만큼 철이 들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그 어린아이들이 가보지 않고서도 영악한 아이들은 깨달아요.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 다 소비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나는 두려워할 수도 모르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대범해가지고 조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조금 논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실존적인 부분이라 이런 설명을 하느라 다소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흥에 겨워서 예배 받다 이렇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풀어봐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정확한 신앙의 구도를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